성경 말씀은 6절에서 12,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 12절에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오늘 예배 참여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고백 속에 다른 사람이 많이 나와 함께 오늘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오늘 27장 찬송을 이 가빠 이까지 차는데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못 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던 순간을 기억. 하나님이 오늘 나의 찬양을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나의 고백을 받으신다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예배 중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보다도 많은 찬양과 고백을 했던 목회자들을 불러서 찬송가를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가르치는데요. 있는 것을 학교에 있는 것만 해도 하기 바쁜데요. 어떤 사람 없는 것까지 끼워서 하려고 하니까 그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가의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 음악을 전문하고 비전문가가 부르는 노래와 가사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전문가는 그 악보, 가사, 거기 있는 것을 따라서 까지 한대요. 근데 비전문가는 자기가 적당히 하다가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거 누구 보고 하는 얘기인가? 가장 많은 찬양을 하고 앞에서 고백을 했던 목회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뼈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찬송가에 있는 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는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율법의 10계명 중에도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하라고 한 것 2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8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근본적인 것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아름답고 맛있는 좋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은 하와를 미혹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찾아서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후에 사람에게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에 하라는 것보다도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는 습관이 생기지 않았나. 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라 하라 세 가지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라 하라 하라. 세 가지 할 것과 세 가지를 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성경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외모에서도 그 사람의 속에 어떤 마음과 생각이 좋은 생각과 뜻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기분 나빠 마음이 상해 있는지 얼굴에 외모에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웃으라는 것으로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할 때 될 수 있으면 웃는 모습으로 대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 승무원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항공업계 만일 승무원으로 입사가 되었다. 그러면 모등을 제쳐놓고 일정 기간 어떤 특별한 장소에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 사람들만 불러 모아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라. 이것보다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요. 얼굴에 웃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가 어떤 생각이 있든지 기분 나쁜 일이 있든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저 몸이 어떤 현상이 있든지 이건 상관하지 않고요. 무조건 웃는 모습을 이 미소 짓는 걸 해야 된대. 얼마 동안? 약 한 달 동안 계속 이 미소 짓는 것만. 나중에 그 훈련받는 사람들이 고백이 계속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웃는 모습을 하다 보니까요. 얼굴 근육이 마비 현상까지.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몸이 숙달될 때까지 웃는 모습을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즐거운 추석이 되리라는 문자를 많이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즐겁고 기쁜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슬픔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 그렇게 기뻐하라고 했을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번 말하고 다시 한번 기뻐하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남다른 뭔 좋은 일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그러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바울의 그때 형편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죄인이 아닌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집안에서만 계십시오. 가정에서 격리하십시오. 해가지고 가정에만 딱 격리되어 있을 때
여러분 한 14일 동안 격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심할 때는요 우울증까지 온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행동에 제한을 받으니까 못 나갑니다. 못 나갑니다. 어디 잠깐 나간대요. 왜 다른 장소에 갔습니까? 왜 갔습니까? 하면서 막 금방 문자가 와서 아주 뭐 행동에 제한을 받는 이런 부분이, 일정한 곳에 제한받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즐겁거나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감방에서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어떤 수사를 받는 것이 여러 건 되기 때문에 감방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죄인 아닌 죄의 몸으로 감방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감방 안에 있는 사람이 뭘 원합니까? 저희 매제 같은 경우에도 감방에 왜요? 장사하다가 그냥 물건을 받아 팔았는데요. 그 물건의 상표가 진짜 상품이 아닌데 진짜 상표가 붙어서 짜가가 진짜로 팔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상표 도용법으로 해가지고 거기 장사한 사람들 무더기로 해가지고 무조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방에 들어갔다 하니까요 어떻게 면회를 가야 되잖아요. 면회 갔더니 사람이 울면서 어떻게든지 날 좀 끄집어내 달라고, 다른 얘기 안 해요. 아이 지금 밖에 있는 사람 건강합니까? 좀 잘 있습니까? 이 얘기 안 하고 어떻게 날 좀 끄집어내 달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방 안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기뻐하십시오. 아니 뭔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냐. 행동에 제한받고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이 돼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될 모습이고,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그냥 고소하고 또 바울이 감방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바울이 들어가는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나처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처럼 다른 사람이 사람 보니 춤이 난다. 기뻐할 수 있는. 빌립보서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과 섬기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 그와 함께. 아멘. 바울이 또 다른 고백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방인들이 제사를 하며 제물을 드릴 때 마지막 한 순간에 드리는 것을 금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통째로 부어드리는, 이것을 오늘 우리말로 하게 되면요, 바울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고 하면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겠다고 하는 거, 자기 몸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처럼 나의 몸이 통째로 죽음으로 들어진다 할지라도 나도 기뻐한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육체의 건강에 질병에 문제가 있어서 건강에 빨간불이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주는 약만 먹고, 여러분 약만 먹고 치료가 효과가 똑같은 약인데도 효과가 다 왜요?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오늘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약을 먹고 아니면 어떠한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육체도 강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사들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1절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아멘. 사람이 사는 동안 쉬지 않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먹고 마시는 것. 반드시 먹고 마시는 것. 사람들은 몸에 질병이 없기를 원해서 또 좋은 걸 먹으려고 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에 따라서 몸의 건강도 아울러 온다는 사람. 자기는 아무렇게나 먹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는데요. 몸도 건강하게 본다. 그런 건 먹은 것은 몸에 반드시 그대로 나타난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 각자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중에 특별히 쉬지 말고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리고 심장이 뛰는 것. 심장은 내가 심장한테 쉬지 말고 계속 뛰어라. 그냥 조금도 멈추지 말고 계속 뛰어. 그렇게 해서 뛰는 게 아닙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동차를 때로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구조되지 못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망된 원인이요. 심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 심장은 내가 아무리 뛰라고 해도 뛰는 게 아닙니다. 의사들도 심장이 무슨 힘에 뛰는지 이건 정확히 모르고, 그 심장은 내가 뛰어야 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심장은 평균 하루에 10만 번 이상을 계속 뛰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호흡, 때로는 어느 호흡할 수 없는 공간에, 물속에 다른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잠깐은 모르지만요 숨을 쉬어야 합니다. 사람의 육체가 호흡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왜?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은, 나의 정도는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 속에는 중요한 뜻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사람이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도 있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현실입니다. 자기의 개인 기도로 부족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추석날 어떤 분을 통해서 톡으로 급히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내용을 밑에 보니까요, 페루 리마에 우리 박선교사님이 처음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심우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폐암이 걸렸대요. 폐암이 걸렸는데 그쪽에는 폐암 걸린 사람이 많은가 봐요. 병원에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려고 신청을 하게 되면요, 그 폐암 걸려서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어디를 가 수술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치료받아야 될 것인가, 심각하기 때문에요 내용은 없습니다. 급히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나 그냥 적당히 감사함으로 끝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급한 기도 요청이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한 것 중에 하나는 장차올.
누가복음 21장 30절 이 앞에 여러 가지 모든 말씀을 하신 거 장차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소식만 올 것입니다. 날마다 건강한 일들만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형통한 일만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재난이 다가온다. 질병이 다가온다. 어떤 문제가 우리 육체 앞에 다가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너희 피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나는 기도하고 있다. 물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기도하면서 나는 깨어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잠자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 다른 사람한테 평가를 듣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평가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깨어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사사로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치 않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빠짐없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중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결코 하나님 앞에 범치 않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행편과 사정과 개인적인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만일 기도를 쉬고 있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기도가 있어야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로 살지 못하고 기도를 쉰다고 하면요, 죄를 짓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바울의 두 번째 하라는 그 말씀에 오늘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따라가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모든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범사 아닙니다. 혹 자기에게 좋지 않는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통틀어서 범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감사를 분별해 보면 평소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으나 자기에게 극적인 일들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할 때 이것은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하라라고, 기도하라고,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내가 하고 싶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사정을 초월해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욥기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 서원을 갚으리라.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욥의 경우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의 서원을 갚겠다라고 말한대요. 욥은 지금 이렇게 자기가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망했습니다. 사업 여러 개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몽땅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도 못 건지긴 몽땅 망해버렸습니다. 이 사업이 망한 것에 감사할 일이 없어요.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식들 10명이 한날에 마청의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하다가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몽땅 사업 다 망했지요. 자식 10명 한꺼번에 다 잃었지요. 그렇게 되면요, 머리를 풀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금 다 취소합니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욥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내 형편이 지금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나는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욥의 형편은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10명이 다 죽었어요. 만일 사업과 자녀, 생명에 대한 문제 둘 중에 한 가지만 만일 우리에게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망해버립니다. 한꺼번에 자녀들 다 잃어버린 일. 그런데 둘 중에 하나,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면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열린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아멘. 다니엘이 감사하였던 때는 자기가 만일 기도하면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법에 걸립니다. 검수 완박에 걸리는지 뭐. 새롭게 갑자기 만들어진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만든 그 법에 다니엘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금지한 법이 딱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왕의 의인 옥새가 딱 지켰습니다. 그리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문가에서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기도를 30일 동안 잠깐만 멈추지 않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기를 명쾌해 주옵소서. 이것이 그냥 내게서 지나가기, 물론 그런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자녀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었으면 다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감사의 목소리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요. 다니엘은 아주 죽을 각오를 하면서 자기가 아주 죽는 법에 기도하면 걸려 죽는데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의 이빨에 강제로 그 몸이 다 찢겨가지고 생명을 잃는 그런 죽을 위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한 번 아닙니다. 하루 세 번씩 감사 기도를 드리고 환경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개인적인 육신의 모든 한계를 초월합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입니다. 18절 후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도 있으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많지만 제 주변에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데 참 그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데요, 내가 들어보면요, 친정 아버지의 이름 부르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를 가깝게 불러요. 아버지 옆에 있는 것처럼 불러요. 신앙은 친정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친정 아버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근데 모든 일을 아주 집을 사는 문제, 땅을 사는 문제, 어디를 가고 오는 문제, 모든 중요한 문제가 전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뜻인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쪽으로 갔는데 보니까 실상은 그쪽에 있지 않고 딴 데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쪽으로 또 오는 게 또 아버지 뜻이었고, 또 자기 멋대로 할 때는 또 이건 내 뜻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런데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돈 외에도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 뜻이라고 그렇게 한다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고 온다는데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아니 언제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뭐냐 이러니까 모르겠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친정 아버지보다 더 가깝게 부르면서 아버지 뜻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실상은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분별을 해야 됩니다. 19절에서 2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금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이 사람에 따라 때로는 자기 형편을 초월한 감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때는 자기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거 생각 합당하다 그러면 그 성령이 원한다고 하면서 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 있을 때는 성령의 뜻도 이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떤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기 싫어도 나의 형편과 초월을 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금해야 될 것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결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살려고 하죠. 보여지는 것에 유익만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 사람들은
사랑한 대로 그냥 내버려둬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때로는 형제에게 권면해야 돼요. 안 된다는 거 전혀 자기 마음에 듣기 싫은 거 안 들으려고 그래요.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외모를 아름답게 하고 오늘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잘 보이는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오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하면 변화가 얼굴에, 아니 몸에도, 건강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 몸에는 병문의 전문 기계로 인해서 데이터에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약으로도 해결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갖지 아니하면 어떤 생각에 따라 자기가 편리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약이나 어떤 치료를 받게 되면요, 효과가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유명한 대학 병원 교수들이 임상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약만 먹어서 건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너희 마음을 새롭게,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전부 아버지 뜻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이 부분으로 그냥 밀어붙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분별해요. 성도 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다가 때로는 자기의 형편과 환경을 우선해서 항상 기뻐하고, 그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베들레헴과 교인들에게만 말하는 어떤 직분자 특정인에게 아닙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학년 직분을 받은 어떤 사람에게, 사명자에게 특별한 자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 이게 아닙니다. 범사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영육간의 감사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은 육체가 질병을 앓고 제한된 공간에서 약을 수십 가지 먹으면서 계속적으로 고통받으면서 사는 걸 원치 않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기 원, 항상 이런 기쁜 일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적인 일에 우선이 아닌 영적인 일에 우선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의 계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할 제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들이 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주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소망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명령과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기온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